우리 민족의 스승이었던 함석헌 선생님은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감동적인 시를 남겼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에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시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진실한 친구입니다. 처자를 맡길 수 있고 구명대를 건네주면서 너는 살아야 돼. 나는 죽어도 괜찮지만 넌 살아야 돼. 이 땅을 떠나는 날 너 때문에 내가 참 행복했어.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아마 정리해보자면 그 친구를 진실한 친구다, 그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친구를 정말로 얻고 싶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아내일 수도 있고 또 남편일 수도 있고 정말 내 사랑하는 동성간의 친구일 수도 있는 그런 친구.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그 진실한 친구, 참된 친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친구의 간곡한 부탁, 한 번만 나와달라고, 또는 아는 지인에 의해서 자기에게 생긴 것도 없는데 자꾸 와가지고 한 번만 가달라고, 한 번만 와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면서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진실한 친구가 되겠다고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우연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죽어가면서까지 너는 살아야 돼 라고 구명대를 건네주시는 그 진실한 친구, 도대체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친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친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진실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첫 번째,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오늘 그 병든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무척이나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km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촌동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촌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일찍 떠났습니다. 3남매만 남았습니다. 고아입니다. 특별히 가진 것이 없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내 친구다,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친구의 기준이 있습니다. 친구는 적어도 자기보다 더 나은 자를 친구하고 싶어 합니다. 돈 없는 가난뱅이보다 돈 있고,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지위가 높고, 못 배운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에는 심지어 이런 격언이 있죠. 배우자를 고를 때는 한 계단 아래에 서고 친구를 고를 때는 한 계단 위에 서라라고 하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치하죠. 야, 공부 못한 놈들이랑 어울리지 말어. 그 못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말어. 뭐 이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고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격에 맞지 않으면 사귀지 말라는 거지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친구에 대한 인심입니다. 부목사 시절 여당의 핵심 멤버로 잘 나가던 국회의원이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모님 되신 집사님과 테니스도 함께하며 가까이 지내게 됐습니다. 실세 국회의원 집사님이 일부러 찾아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손에 힘을 꽉 주고 인사할 때는 제법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서 장관으로 나가게 되셨습니다. 장관 후 국회의원이 제 개인적인 일에 꽃을 보내왔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실세와 친한 사람이야, 나 이래도 그 장관한테 꽃 받은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뭔가 된 것 같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과 사귀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친구를 대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특히 사랑했습니다. 진실하신 친구 예수님에게는 조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소외당한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죄인, 세리, 창기의 친구다. 이 죄인, 세리, 창기는 당시의 유대사회의 가장 천한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질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그들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됐다는 거죠.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친구의 사랑, 진실된 친구. 지위가 낮아도, 건강하지 못해도,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어려도, 학력이 낮아도, 과거가 어떠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혹은 성격이 괴팍해도, 실패했어도 주님은 가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사랑, 진실한 친구의 사랑이지. 세상의 사람들은 격이 맞지 않으면 누구도 친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 어떻게 너랑 친구하냐? 아는 척하지 마. 이게 세상의 인심이거든요. 그러나 진실하신 친구 예수님은 세상 어떤 사람도 어떤 흠과 때가 묻어 있어도 친구 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사로는 고아합니다. 병들었습니다. 죽음에 패배한 자입니다. 뭘 말하죠? 그는 완벽하게 실패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친구의 사랑, 진실한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건강할 때도 사랑하고, 병들었을 때도 사랑하고, 실망시킬 때도 사랑하고, 가난할 때도 사랑하고, 버림받았을 때도 사랑하는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 내가 너를 조건 없이, 너 세상에서 실패했어?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해?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 갖지 않아? 괜찮아. 나는 너의 친구가 될 거야.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는 친구 말이에요. 아일랜드 조셉 스크린분이라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었습니다. 전도가 양양한 청년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보를 듣게 됩니다. 약혼자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 죽으려고 했지만 모진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그는 캐나다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절망하던 스크린분의 마음속에 교회당에 가라, 교회당에 가라, 그런 마음이, 그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 가게 됐는데 마치 그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스크린분이라는 청년 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이가 많은 노인네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무도 패주고 물을 길어주고 그런 도움을 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를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사를 쓰게 됐습니다. 노래를 짓고 노래 가사를 쓰게 됐어요. 그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안위하될까? 아멘. 찬송가 369장,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그의 친구로 모셔드리니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실패했지만, 절망 가운데 떨어졌지만 그 조건 따지지 않고 사랑해 주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 속에 소망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분이 누구세요? 진실하신 친구 우리 주님이시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진실하신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희생의 사랑을 하시는 친구다. 오늘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은 돌로 쳐 죽이려는 그때 그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곳으로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갑니다. 왜요? 친구가 있다는, 죽어가는 친구, 아니 죽어버린 그 친구를 살리러 내가 가야 되겠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거는 희생적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에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희생하는 사랑이지요. 목숨을 던지는 사랑이지요.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합니다. 사랑의 또 다른 말은 희생이지요. 사람들은 사랑도 이 속으로 사랑합니다. 이익이 되면 사랑하고 이익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 예수님은 손해가 돌아와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친구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저 무덤의 자리, 아니 지옥까지 경험을 하십니다. 왜요? 친구 살리겠다고.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세상 친구는 모두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 더 이상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죽음의 벽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갈 수 있는 곳까지만 함께 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무덤 앞에서 눈물방울 떨구는 것이 세상의 친구 마지막 모습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모든 것을 다 잃기까지 사랑하는 놀라운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001년도에) 곽형택 감독이 친구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웬만하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영화를 참 굉장히 재미있게 의미 있게 봤습니다. 아마도 이 영화가 우리나라의 이 조폭 영화에 아마 고전이 된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초등학교부터 4명이 친구가 되어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그들은 성장하여 두 친구는 조폭 세계에 들어가 깡패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라이벌 깡패 집단에 소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파가 이제 세력을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뭐 이제 주도권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무지막지한 일들을 그들이 벌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침내 어느 날 한 친구가 자기 친구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마지막 관계는 파국을 맞게 되죠. 참으로 불행한 파국입니다. 친구라 부르지만 진실한 친구일 수 없는 세상 친구의 한계를 가진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영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의 친구라고 하는 존재는 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짓밟아야 되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가 세상의 친구란 말이죠. 저는 이 영화에 명대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슴에 팍 이렇게 박힌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 장동건이라고 하는 친구가 유오성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내뱉죠. 내는 뭔데? 내는 만디 시다바리가, 뭐 이러죠. 제가 연습을 많이 했는데 좀 잘 안 됩니다. 부산 사투리 내는 뭔데? 내는 만디 시다바리가, 뭐 이런 말을 해요. 시다바리 뜻이 뭐지요? 허드렛 일이나 하고 네 도와주고 뭐 뒷공문이나 따라다니고, 이게 이제 시다바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대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사람은요, 아무리 친구 관계를 이루어 그 친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시다바리 되어주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시다바리가 돼주겠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그 많은 가치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지만 나는 너의 영원한 시다바리가 돼주마, 그런 친구가 계신다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바로 그 예수, 진실한 친구가 오면 네 대신에 그가 질고를 지고 갈 거야. 너 대신에 그가 너의 병을 지고 갈 거야. 너 대신에 그가 채찍에 맞을 거야. 너 대신에 그가 생명을 줄 거야. 700년 전 우리 가운데 진실한 친구가 오면 그 친구가 우리의 영원한 시다바리가 되주겠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모든 질고를 지고 목숨을 던지신 것입니다. 진실한 친구.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매맞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매맞으시고, 내가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멸망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모든 공고한 짐을 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진실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진실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목숨까지 내던져버리는 그 친구야말로 진실한 친구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의 그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마. 이 친구를 여러분의 친구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요, 그 진실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우리의 가장 고민스러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친구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살리러 가노라, 이런 말이죠. 젊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이와 관계없이 죽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다시 말하면 살리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 그리고 죽어 나흘이나 된 시체를 향해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세상에 죽은 시체를 향해 누가 명령할 수 있겠어요? 아마 미친 사람 아니면 아마 이런 도전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앞에 서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졌겠지요. 당신이 어떻게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부활이요? 증명해 보시오. 예, 주님은 증명하기 위해 나사로 무덤 앞에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향하여 명령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데 놀랍게도 시체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벌떡 일어나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내가 생명이다 증명하는 거죠. 인간에게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죽음의 문제입니다. 돈 있는 자도 권력 가진 자도 다 죽습니다. 이 죽음 앞에 모두가 고민스러워하는 거죠.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 그 두려움, 죽음의 문제를 우리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림으로 내가 너의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얼마 전 신학교 입학 친구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투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산에 사는 친구를 찾았습니다. 친구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고통하는 친구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너무나 찢어졌습니다.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겨우 할 수 있는 일은 친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뒤로 얼마 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친구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친구는 죽어가는 친구의 고통 앞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저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것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하고 완벽한 친구가 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완벽한 친구. 예수님은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우러 간다, 내가 살리러 간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이슬람교를 믿었습니다. 무슬림이라고 그러지요. 오랫동안 이슬람을 믿었다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이 하도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오랫동안 믿던 알라를 버리고 왜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답을 합니다. 그야 간단하지. 자네는 길을 물을 때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묻나 아니면 산 사람에게 길을 묻나? 이 사람아 그야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대답할 것 아닌가? 그렇지.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 가르쳐 줄 것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믿었던 모하мет이 살아있는 존재인 줄 몰랐네. 내가 믿는 모하멧이 죽어 무덤에 묻혀있는 존재인 것을 내가 몰랐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그분이야말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서 오늘 또 내 곁에 계신 분임을 알게 됐네. 그러므로 내 생명의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그분에게 유일하게 물을 수 있어 내가 살아계신 그분을 믿게 됐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산 자에게 길을 묻기 위해서 알라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노라고 그 친구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또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속에 거하셔서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구원은 너희가 스스로 이루라. 스스로 대오각성하는 거지요.
공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제자가 찾아와서 선생님께 배우고 보니 참 이 세상의 이치를 너무 훌륭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세상의 이치도 가르쳐 주시지요. 그때 공자님께서 대답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이 세상의 이치를 다 모르거늘 어떻게 저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겠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다, the way. 내가 진리다, the truth. 내가 생명이다, the lif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가 없어. 예수님은 네 스스로 너의 구원의 길을 개척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세상의 이치도 다 모르거늘 저 세상의 이치를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무책임하게 그의 제자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 저 영원한 생명에 들어올 수 있어.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완벽한 친구요 진실한 친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영혼 추수 블레싱 데이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귀한 생명들을 초청했습니다. 정말로 귀한, 주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귀한 우리의 이웃을 또 아는 지인을 초청하셨습니다. 오늘은 가장 축복스러운 날입니다. 영원한 진실된 친구를 소개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친구하겠다고, 나는 너와 친구하고 싶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신대. 야, 문 열면,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 속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진실한 친구가 될 거야.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너의 모습이 어찌하든지 세상의 어떤 상처와 흠과 때가 묻었어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이 너를 다 외면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이미 던져버렸어. 너를 사랑해서 네가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렸어. 나는 너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문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거야.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거야. 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거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면 그 주님이 내게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주님이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내가 너의 진실된 친구가 되고 싶어.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처자를 맡기고 떠날 만한, 마지막 죽는 날 당신 때문에 행복했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만문을 여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진실한 친구를
꼭 얻으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